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앞에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계명의 문구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 뒤에 숨지 말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1절에서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2절, 5절, 16절에 기록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입니다. 먼저 오늘은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에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에 사용하라고 구제비를 넣는 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가는 이들이 구제 헌금을 그곳에 넣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돈이 들어오면 어려운 이들을 불러 모아서 구제비를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지금처럼 복지사들이 두루 다니면서 살피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구제비가 들어오면 2절에 있듯이 나팔을 불어서 알렸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때 구제비를 낸 사람이 그 앞에 서서 사람들이 구제비를 가져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구제비를 냈구나. 참 선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요. 그렇게 자기의 선행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으로 확인한 것을 신뢰하죠.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눈으로 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직접 봐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확신하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남을 돕는 일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돕는 그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티가 나지 않으면 뭐하러 수고하나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훨씬 가치가 높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이 오기 전에 성전에 찾아와 의자를 닦고 성전을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모여서 예배가 완성되고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번 반복되는 말이 바로 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고 나팔을 불어 알리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이미 상을 받은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일 겁니다. 나를 우러러보고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 내 선행을 알아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을 바라며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내 믿음을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집사, 권사, 직분도 좀 주고 목회자가 한마디 칭찬도 해주기를 바라죠.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말해주면 마음이 좀 위로받는 것 같고, 그게 사람의 상입니다.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 힘겨운 시간들을 위로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결국 사람들이 주는 상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늘의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네가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았구나. 네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참 애썼다. 이런 칭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칭찬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아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진짜죠. 그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늘의 상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저도 가끔이지만 사람들이 칭찬할 때면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상 못 받겠네, 이렇게요. 물론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고 전부 다 평가절하 하진 않으시겠죠. 그냥 저 나름대로 사람의 칭찬에 매달리지 않기 위한 어떤 장치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제 마음을 다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며 남들 모르는 선행을 해보기로 작정합니다. 마치 어릴 적 마니또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